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열반에 드시는 모습까지 제가 했었죠. 자, 이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부처님의 유체를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많은 사부대 중에 슬픔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나눠드린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그 모습 장면은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는 탑을 조성하는 그 이야기와 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사리가 어떤 게 발달이 되고 그리고 탑이 조성했는지 제가 잠깐 설명하고 오늘 설법 끝내겠습니다. 부처님이 입장하신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겠죠? 많은 슬퍼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수다원가, 그 다음 사다음가, 그러니까 일레가라고 하죠. 그 분들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불안가, 아나함가라고 하고, 아나함가 다음에 아라함가, 이 두 부류의 분들은 슬픔을 느끼지 않고, 당연히 사람은 형성된 것은 태어나면은 소멸하게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슬퍼하는 와중에 일주일 동안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의식을 치른 와중에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소문이 그 당시 밖에 나가 계셨던 누구한테까지 갔냐면 가섭존자한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존자가 바깥에서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네, 켜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황급히 달려가는데 그때 마하가섭존자께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스승이시죠. 부처님이 제가 여러분께 다 설법을 들었던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초기에 부처님 함께 출가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부처님의 한마디의 아라함까지 성취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교단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다양한 부류란 뜻은 정말 교육을 잘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층민들이 계십니다. 정말 의식주를 해결하여 출가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율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런 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어떤 분한테 그게 굉장히 듣기 싫었겠죠. 그 중에 한 분이 늑각이 수바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졌는데 왜 슬퍼하냐, 좋아할 일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걸 듣고 가섭존자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서 이제 발 아래 예경을 올립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경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이제 법요집을 볼 때 관음식에 그런 말이 나올 거면 곽시쌍부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절을 하니까 발바닥 양발이 튀어나왔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게 나오는데 그 곽시쌍부라고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가섭존자가 신통을 통해서 부처님이 발이 튀어나오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이 북방으로 전해진 거는 부처님이 생과사가 둘이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내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발이 내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단지 그 해석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께서 그 뒤에 이제 칠엽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경전을 집대상하죠. 자,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가섭존자가 집대상하기 전에 부처님 유체를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을 다비시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열애의 유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전륜성의 예를 따라갑니다. 전륜성의 예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1쪽에 보면은 탑을 조성해 기릴만한 사람이나 나오죠. 자,
이 탑을 조성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의 행적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기리면서 그분의 행동을 본받고 또한 그분께 예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불자들이라고 하셔도 복이 왜 지어야 되는지 가끔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어디다 짓는 이유는 뭐냐면 내 복이, 내가 짓는 복은 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훌륭한 분을 예경한 것만으로도 하심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분을 바라보죠.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 탑을 누구를 위해 조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이거는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난다여, 내 사람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어떤 것이 내신가?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열애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저윤성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야,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한다여, 이것은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한다여, 이런 이익이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기 때문에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한다여, 이것은 그분 벽지불의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청상세계에 태어난다. 아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끊겠습니다. 뭐 같은 말이 또 반복이에요. 자, 부처님의 탑이랑 그리고 벽지불이라고 하는 분은 스승 없이 스스로 연기법을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독각이라고 하고 연각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벽지라는 뜻은 그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지불이라고 하는데 뭐 벽지불도 깨달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열애의 제자의 탑, 당연히 열애의 제자니까 아란이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기리만 하고, 그 다음에 저윤성의 탑이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부도탑 같은 경우는 큰 스님들만 합니다. 아무나 부도탑을 하진 않아요, 원래는. 왜냐면 그분을 기려야 그 뒤에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서산대사 선시 중에 그런 게 있죠. 눈밭을 어지러이 걷지 마라. 뒤에 후대 사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라고 그런 말이 있죠. 함부로 기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예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탑을 조성할 때 부처님의 유체를 다비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유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검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저윤성의 예를 따르라겠습니다. 자, 부처님 입적한 뒤에 그 부처님 입적하신 쿠시나가라. 이제 쿠시나라고 하는데 지금도 인도 가면 있죠. 4대 성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 살았던 민족 이름이 말라라고 합니다. 말라족인데 그분들의 부처님의 그 다비식을 행합니다. 근데 말라족이 그럼 부처님 다비식 어떤 예를 갖춰서 하냐고 여쭤봅니다. 누구한테? 아난다께. 그래서 아난다님이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열의 유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나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이시여, 저희들이 어떻게 열애의 존체에 대처해야 합니까? 와세따들이여, 저윤성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에도 대처하면 됩니다. 아난다 존자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저윤성의 유체에 대처합니까? 와세따들이여, 저윤성의 유체는 새 천으로 감쌉니다. 새 천으로 감싼 뒤 새 솜으로 감쌉니다. 새 솜으로 감싼 뒤 다시 새 천으로 감쌉니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 저윤성의 유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 모든 향으로 장음을 하여 저윤성의 유체를 화장합니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저윤성왕의 탑을 조성합니다. 와세타들이 이와 같이 저윤성의 유체에 대처합니다. 와세타들이여, 저윤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열애의 탑을 조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굉장히 화려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세속의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그것을 그 유체에 대해서 온갖 예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소하게 할 수 있겠죠. 부처님은 그런 거에 대해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부처님이 금난가살, 금으로 만든 가살 올리셨다 받으시죠.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밖에 분들은 그런 또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조성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게 스님들이 불사를 하실 때도 이런 스님들을 검소하세요. 검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소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이나 탱화를 화려하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마음에 신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화려함 속에 여러분들의 신심이 또 녹아듭니다. 비슷한 예가 다른 종교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 붓는 이야기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말고 막달라 마리아인가 그럴 겁니다. 마리아라는 분이 아주 고급 향유를 부어요. 근데 유다가 그걸 비판해요. 왜 그런 고급 향유를 팔아서 싸게 가난한 사람 줬지 왜 예수님 발에 붓냐라는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께 정성을 다 올리는 것입니다. 이분 받을만 하다.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전륜성왕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예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사하실 때 이런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탱화 같은 거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검소한 것만이 꼭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를 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다비를 하면은 이제 다빗이 끝나면 사리가 나오죠. 사리가 나오는데 사리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다 그것까지 끝내겠습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에서 샤리라라고 하는데 뭐 유체란 뜻이에요. 남겨진 몸이란 뜻인데 그것을 현재 쓰는 의미는 불태우고 남은 어떤 뼈 조각 같은 걸 사리라고 하죠. 예, 사리라고 하는데 자 부처님의 사리가 84,000가가 나왔다고 하죠. 뭐 84,000가 뜻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 나왔다는 뜻인데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굉장히 위대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 브라만들과 각 나라별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브라만이셨던 도나라는 분께서 이것은 성인이 말씀하신 인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나눠서 가집시다. 그래서 부처님을 사리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에 나눠주고 꼴리아족에도 나눠주고 해서 8등분 합니다. 그래서 8탑이 세워지고 아까 도나라는 분이 분배했다고 했죠. 분배했던 단지가 있죠. 나는 이 남은 단지를 가지고 탑을 만들겠다. 그래서 단지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재가 또 남아있죠. 그래서 좀 늦게 도착한 부족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재를 가져가겠다 해서 10탑이 세워집니다. 8탑이 아니에요. 10탑입니다. 10탑이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재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한급 이상의 분들은, 보살급 이상의 분들은 재마저도 사리가 이렇게 사리가 뭉쳐집니다. 150년 전에 태국에 계셨던 아라한이셨던 아짜문 선사는 이렇게 다빗이 끝나고 나서 재가 3일 지나니까 뭉쳐졌어요. 구슬로 뭉쳐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근대 고승들 중에서 다비식 하실 때 이제 이 문화가 다비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비식이 사리를 이제 채취를 하죠. 근데 사리를 모을 때 그 문화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백양사와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오방수 사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비식 하기 전에 그 다비식 할 장소 밑에다가 아주 깨끗한 물을 단지에 묻습니다. 단지에 묻어요. 그리고 그 위에를 한지로 막고 그 뒤에 기아를 또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승을 모셔다가 다비식을 하죠. 다비식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다비식이 다 끝나면 사리가 채취가 된 다음에 그 밑에 그 물을 한 단지를 열면은 그 안에서 사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저희 큰 스님이셨던 청자와자 큰 스님도 그게 채취가 됐었고, 비슷하게 하셨던 스님들도 채취가 되십니다. 예. 그게 오방수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자체가 법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살이라고 할 때 제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살이가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 뒤에 300년이 지나서 아쇼카 대왕 때 그 탑을 이제 부셔가지고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첨탑을 만들고 그러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는 남기신 게 사리가 남아있고, 그 사리에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는 부처님의 사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뼈사리,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진신사리가 전해진 곳이 5대 정멸보응이라고 합니다. 그 진신사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만 해도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께서는 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신이고, 정말 훌륭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것만으로도 여러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앙이, 이 수행법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연불수행이랑 비슷해지겠죠. 여러분들, 특히 제가 한 설법을 들으신 분들은 연불수행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것이 다 이런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좀 잠깐 쉬어가는 식으로 해서 다른 종교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뭐 조로아스터교라든가 그런 그다음 고대 신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이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